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 특이하게 재료를 사용하셨죠. 흙과 예수님의 침을 사용하셔서 이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흙과 예수님의 피를 섞어서 맹인의 그 눈에 바른 것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 흑인 사람과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연합임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인이 하나로 연합되는 신비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신비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놀랍지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죄인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겼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과 이 부자 관계로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런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지만 죽어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 영원히 영원히 사귀며 사는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살 수 없었던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삶이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자기 사랑에 충만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가능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 획기적인 변화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지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곧 성도는 낮은 곳으로 보내져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이 성도도 자신을 낮추며 낮은 곳에서 희생하며 섬기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낮은 곳에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돕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라는 거죠.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높아지고 싶고 또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섬긴다라고, 한두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며 사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생색을 내면서 또 자신의 낮아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도는 낮은 곳에서 섬기며 희생하면서도 자신의 선행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드러내지 않고 감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섬김을 지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를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고, 구원을 받고 있고, 현재로 얘기하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 세 가지 시제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 수준과 이 헌신의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한번 오늘 이렇게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사실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근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많이 사랑하는 분이 있고 적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헌신하시는 분이 있고 적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겠구나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대하는 거죠. 또한 나보다 덜 헌신하는 성도를 보면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누구 모습을 보는 겁니까?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내 연약했던, 미성숙했던 내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도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끌어주고 그리고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과 적게 닮은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걸 믿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그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하신다고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이야기는 또한 구원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택, 그 열심으로 찾아오시는 열심으로 시작됨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맹인을 보셨죠.
그리고 맹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참 놀랍죠. 선택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나에게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성품이 좋아서 그런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표적 사건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전체 그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맹인의 치유 사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이었네요. 이 오늘 말씀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이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 주변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먼저 축하하면서 함께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맹인이었던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갔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맹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맹인 곁에 있었던 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그 시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사랑이 식어 있었죠. 사랑은 식어 있었고 종교적인 그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붙들려서 참 매정하고 삭막한 그런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삶이죠. 영생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없이 뭐만요? 이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형식에만 붙들려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역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 대답을 듣고도 그들 간에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사실 정상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맹인이 눈 뜬 것을 축하해야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께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반응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을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맹인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하신 겁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에게 이제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참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뭐예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지만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걱정과 불안과 허무함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붙들려 있습니까? 불안이죠.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죽음의 문제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죄인에게 뭘 주실 수 있다고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 참 평안, 참 안식, 그것을 영원히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참 안식을 성취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나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한 이 바리새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경험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 맹인 주변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직접 봤어요.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표적들을 경험했음에도 저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서도 뭐하지 못했다고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성 모독하는 죄인으로 이렇게 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몄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아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것이냐? 저는 저의 입장을 보면 저를 봐도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맹인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눈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끼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논쟁하다가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의 이 그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했다고요?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보면은 시작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경험하고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라겠다.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죠. 목사인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 그 밖에 작은 개미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개미 몸의 구조, 개미의 다리가 몇 개인지 또 모르고.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생물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다 가겠습니까? 성경에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갓난아기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오랜 시간 받아야 부모인 줄 알죠. 자기 부모에 대한 지식이 자라야만, 경험이 쌓여야만 자녀도 부모를 알고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선물로 받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억지로 믿고 또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
늘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오랜 기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이렇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싹트게 된다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이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쉴 새 없죠. 쉴 수 없다. 찬양과 감사가 쉴 새 없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 맹인도, 그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맹인도 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권위 앞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편을 들었다. 예수님 편에 섰다라는 거죠. 사실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신문당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그들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라고 그 부모에게 물었을 때 그의 부모는 어떻게 답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 답을 떠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루되고 엮여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출교될까 봐 그것이 두렵고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유대 사회에서 이 출교는 사망 선고와 같은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출교당하면 성전이나 회당의 출입이 금지되고 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경제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삼진 그룹 영어 토익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그 직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을 어떻게 했냐면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거예요. 따돌리면서 매장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책상을 복도에 빼놓고 그리고 그 직원과 대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이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길 바라는 겁니까? 그냥 스스로 직장을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 회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이 출교와 아주 비슷한 분위기다, 상황과 분위기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맹인의 부모도 아들에게까지, 자신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자녀를 감싸주지 못하고 자녀가 출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모가 출교를 당할지언정 자녀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떠넘긴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씁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오명을 쓰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생명의 이제 위협까지도 감수하셨다라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해서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실은 이 삶에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셨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신 책임지시는 이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와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내가 선고받은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살았어야 할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덕분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러므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교환이다. 가장 위대한 교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도를 보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말이죠. 누굴 통해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는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편에 그냥 서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뭐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편에 서게 되었다.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시 출교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편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맹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한 맹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맹인을 어떻게 해요? 맹인을 위해 죄인이 되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맹인이 그런 선택을 예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결국 맹인이었던 사람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위해 더 큰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큰 예수님을 위해 더 큰 손해와 헌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희생하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깊고 넓고 그 높은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이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어진다는 뭐라고요? 드리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또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랑, 그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을 내가 과연 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다. 나의 이 불순종을 보면 나의 그
무능을 보면서 그 연약함을 보면서 반복된 내 죄된 삶을 보면서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더욱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